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몇 주 정도 하다 보니까 또 남유다가 여기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는 좀 감을 잡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아하스 12년 때에 여기 아하스니까 아하스 여기 있네요. 그죠? 이쪽 보라색이 유다 왕의 이 족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랑색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만에셀 왕 때, 그쵸? 살만에셀 왕이 침략을 해와서 그때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때는 그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왕이고,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의 방금 일자를 보니까 호세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랑색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호세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였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끝나요. 끝나지만 남유다는 여기 아하스 이후로도 히스기야 왕 때부터 쭉쭉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까지 세데카야 이 시드기야 왕까지 간다. 그러니까 좀 더 지속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예배 때 한 지난달쯤인가 에레미야서를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했잖아요. 예레미야 때 보면은 막 시드기야 왕 나오고 여호야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를 했으니까 이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시드기야 왕 때 막 망하는 거 막 얘기 나오고, 망하기 전부터 이제 남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이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기 아하스와 호세아 왕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유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속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9개의 왕조, 그러니까 8번의 구테타 9개의 왕조가 이제 오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한 200여 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누구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세아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누가 저자인지 잘은 모르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그런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그렇죠? 근데 그 나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호세아 왕이 다른 왕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금 낫다? 호세아는 그나마 조금 낫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에도 이렇게 좀 경중이 있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 내 법 중에는 이제 주법이 있죠. 주법이 있고 또 연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뭐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범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벌, 형량을 받아야 될지 차별을 인간의 법에서 두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뭐인 것 같아요? 다르다. 좀씩 다르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는 죄를 거의 짓지 않고 너무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죠? 자주는 못 보더라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마더 테레사 같거나 아니면 간디 같은 사람, 너는 진짜 천사야? 막 이런 사람들의 막 존경을 받고 그리고 거의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실 좀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왜 그러냐면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엌에 가위로 이제 음식 하는 그 가위 있잖아요.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가위를 보관합니다. 여러분 이 가위 식가위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예. 더러운 가위 쓰시나요? 예,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가위가 좀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 가위는 공장에서 예를 들면 기름때가 묻은 가위보다는 진짜 깨끗할 거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가위를 수술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사람 수술하는 데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가위를 수술했다가는 그 뭐 폐혈증 뭐 이래가지고 환자가 그 가위의 세균 때문에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써요. 그래서 정말 수술용으로 쓸 수 있는 가위는 진짜 더 깨끗해야 돼요. 훨씬 더 깨끗해야죠. 멸균 처리가 된 상태에서 비닐 진공 포장을 한 가위를 그때 딱 뜯어가지고 그때만 딱 사용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가위가 이 가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깨끗하지만 이 가위에 비하면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발견이 안 되지만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그 죄악들이 하나님은 근데 그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어떤가요? 아주 역하죠. 역하고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그런 추악한 냄새가 나는 죄인이다. 누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심판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사실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의 기준에 봤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범죄자죠. 너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죄의 경중이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미움도 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살인한 자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미워한 것만으로도 죄인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미움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워갖고 진짜 칼 들고 막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미움만 했고 죽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미워서 진짜 막 잔인하게 살인을 해서 그 온 가족을 다 평생 동안 불행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죄가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맞을까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돈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지만 주어진 일에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죄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거에 플러스 어떤 죄까지 지냐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경쟁업체에다가 막 거짓 소문을 내고 막 댓글 조작하고 세금을 덜 내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파는 물건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건강에 해침에도 불구하고 싼 재료를 써가지고 자기 이익만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먹는 사람은 점점 병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양자를 비교했을 때 전자와 후자가 정말 똑같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진짜 계속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말한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2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나 다른 왕보다는 조금 죄를 덜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 진짜 너무 멋있는데? 훅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너무 형편없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지? 남들보다 더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있죠.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엉망이야. 평가와 평판과 명성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 스스로도 평가를 하지 않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기가 자신을 잘 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할 그런 죄가 있을 때가 너무 많고 또 그리고 남들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열등하게 생각할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기에도 좀 곤란하다라는 거, 유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너무나도 그 평가를 이렇게 갈망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른 people pleaser가 되기 위해서 그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눈치 보고 살다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오늘 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걸 보고 살아가는 걸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공적은 사실 다 없어질 거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중요한 것들을 나도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영원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안 잊는 것이 있대요. 뭐가 하나님이 안 잊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섬긴 것,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칭찬받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볼까요?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 살마네셀 5세인데요. 살마네셀 왕이 올라오니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무서워서 조공을 바치니까 종처럼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가 나오죠. 소. 애굽 왕의 이름이 소예요. 소. 좀 이름이 이상하죠. SO. 애굽 왕 이름이 소예요. 소왕. 이 왕 이름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외굽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쪽 파란색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쵸? 근데 이쪽에 2지파, 이쪽에 10지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 2지파인데 10지파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위를 보면은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페니키아가 있죠. 두로와 시돈이 있고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람 보이시죠? 아람은 그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아람이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암몬, 모압, 에돔이 있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서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라비안 이쪽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집트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아시리안 엠파이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시리안 엠파이어가 망하고 나서 바벨로니안 엠파이어가 또 거기 그 자리를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리아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다는 것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너무 무서워갖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정말 질이 안 좋은 나라예요. 아주 죄를 짓는데 정말 추악한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수르에게 지게 되면요, 그 포로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인성을 가지고 막 그 처벌을 하고 죽이기 때문에 정말 아시리아는 만약에 질 것 같죠? 그냥 안 싸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졌다가 포로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끝도 없는 그 고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지금 나오는 기록이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에게 계속해서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는 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엄청난 양을 그거를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 백성들도 힘들고 신하들도 힘들고 왕도 정말 힘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왕이 계속해서 지금 겼는지를 하면서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애굽 왕에게, 여기 이쪽 북쪽이니까 여기 애굽 왕에, 남쪽 왕에게 이렇게 손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이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미국과 손 잡잖아요. 뭐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조금 친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그런 모습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이 이집트에 눈을 돌린 것은요, 하나님께 눈을 돌린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눈을 돌린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 도와줄 거다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호세아 왕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버거운 문제들에 반응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관계의 문제, 아니면은 가족의 문제, 건강, 아니면 진로의 중요한 결정, 아니면 그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아니면 교회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왕이 지금 조공 바치는 거랑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옆으로 눈을 돌려서 이집트 정도의 강대국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이집트랑 북이스라엘이 합치면 아시리아가 세긴 하지만 아시리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산과 분석의 결과를 한 끝에 이집트에 베팅을 한 거죠, 여러분. 호세아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뭐 답을 알고 있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아니면 혹시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훨씬 더 먼저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으로 너무나도 쉽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것들 우리가 쳐다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뭐 할 수 있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나의 능력을 먼저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또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막 그렇게 성급함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손을 내뻗치는 경우가 사실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마지막의 왕이었던 이 호세아가 아수르 제국에서 조공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좀 더 잘 말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공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객관적으로 그 정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배거든요. 월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라고 옆에 손을 벌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지만 7절을 보니까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게 밑벼여가지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여러분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 왕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지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해줬죠? 어떤 직분이 전해줬습니까? 선지자가 전해줬잖아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말기 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죠? 호세아 왕,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참 이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막 그냥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호세아 선지자 보고, 야, 너는 저쪽에 가가지고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멜이었어요. 고멜. 너는 고멜이랑 결혼해. 고멜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멜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더니만 고멜이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바람을 여러 번 피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여러 번 피웠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너 돈 주고 거기 가서 사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편이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와이프가 지금 바람 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내 돈을 써서 거기 다시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오고 하나님이 잘 살아 그래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람이 난 가정을 한번 보면요, 그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바람 난 가정이 사실 용서하고 같이 살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를 하고 같이 산다고 이제 처음 마음 먹고 했지만 같이 살면서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네가 바람 폈지. 그때 그놈이랑 바람 폈지. 막 이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정말 사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호세아가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린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으로는 호세아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멜이 누굴까요? 고멜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관계를 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배우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막 의지하고, 이집트에게 의지하고, 바알신에게 의지하고, 오늘 17장 16절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1월 성신에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달림 우리 좀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니까 비가 잘 내려야 되고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해와 달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섬기는 거죠? 사실 돈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부자가 되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떤 죄까지 졌습니까?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불러 태워서 그 믿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인신제사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고멜이에요. 고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에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목을 꼿꼿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조상들의 목같이 steep neck이라고 그러죠. steep neck. 넥이 굉장히 steep해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한테 끝까지 그냥 막 개기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도 그냥 고개를 그냥 막 들고 막 이를 막 깨물면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운 이 죄악의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가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5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이에서 3년간 사마리아를 둘러쌌고, 호세아 왕 9년째가 됐을 때는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를 온전히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막 아수르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아수르에 간 겁니다. 그럼 아수르에서 막 되게 좋은 집 줬을까요? 좋은 집에 살으라고 줬을까요? 아니겠죠. 막 정말 험악하게 막 근데 2만 7천여 명이 끌려갔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벨론, 구다, 하맛, 스왈라임 등의 그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읍에 갔다가 또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내가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혼혈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BC 722년 이후로 사마리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인종이 섞이게 되는, 이제 더 이상 12지파의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이제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무할례자들이랑 이제 결혼해서 막 살게 되니까 혈통적으로 섞이게 된다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마리아 더러운 것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죠? 지나가지도 않아요. 저긴 더러우니까 이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멀어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어디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출신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갑자기 말 거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래요? 유다지파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지파. 남유다 사람이 왜 우리한테 말 걸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 너무 생소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도 안 섞는 그런 관계거든요. 뿌리 깊은 그렇게 서로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은 사람들은 증오하고 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경이 되는 게 오늘 방금 열왕기하 17장에 다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지금 왜 온지 너희들 잊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때 그 해방된 것은요, 몇 년이죠? BC 한 120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BC 1400년으로 보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여기 722년이랑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뭐 500년 정도 아니면 7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꺼내는 거예요? 너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땅에 여기 왜 들어왔는지 알아?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갖고 지금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되게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는 그 원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잊고 사냐는 거죠. 그걸 잊고 사니까 지금 네가 이 지경까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가서 율법 지키고 잘 살아. 그 율법의 내용은 뭐였죠? 옆에 이웃들과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돼 라고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고 레위기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집트 노예 때는 막 땅도 없고 막 사유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너는 약속의 땅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내가 땅도 줄게, 집도 줄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오늘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악들을 수백여 년간 지나왔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왜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한 500년 전 되셨죠. 그죠? 500년 전, 700년 전. 진짜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큰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오늘도 발을 붙이고 사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직장 다니게 하시고 학교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